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강추위 속에서도
저희들 모두 지켜주셨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하나님 자녀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창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절을 동안은 우리나라 5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전국에 수도관이 터져서 난리가 나고 또 눈이 많이 와서 빙판길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와 감기 조심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혹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주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가까이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술 친구를 자주 가까이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되고 또 심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또 도박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면 도박꾼이 되고 또 마약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훌륭한 서성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닮아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어느 공동묘지가 있는 가까이 있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맹자가 사람들이 매일 장례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안 되겠다 하고 이사를 갔는데 시장이 있는 가까이 있는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맹자는 매일 시장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시장 놀이를 하면서 이런 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또 안 되겠다 하고 또 이사를 갔는데 이제는 서당이 가까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매일 서당에서 이제 훈장님을 통해서 배우는 학생들이 글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글을 읽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여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복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복을 복받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면 옛날 롯그릇이나 사기 그릇에 그 사람이 받아먹는 밥그릇에도 또 숟가락에도 덮고 자는 이불에도 이 복을 새겨 넣고 밥을 먹고 이불을 덮고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새해가 되면 너도 나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덕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건강하고 돈이 많고 또 명예를 얻고 그리고 소위 출세를 한 사람을 가리켜 복을 받았다. 저 사람 참 복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시편을 지은 이 다윗은 시편 73편 28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복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이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이제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된 존재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에덴에서 쫓겨나 이제 이 세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되어 그래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다시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면 다시 영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입니다. 말라서 나중에 다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태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께서 작고하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니까 다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이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은 영생의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들은 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여지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짐승 중에 양은 정말 나약한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나 하이에나나 이런 동물들은 얼마나 사납고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은 이빨도 약하고 뿔도 약하고 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 자신의 목자시다. 그리고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강하시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강한 방패요 또 강한 산성이요 강한 피할 바위라고 믿고 그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 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자신은 약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내게 주리라고 하실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의 수요도 셀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다가도 암이나 이런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면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암과 투병하며 죽어가는 분들을 보면 참 얼마나 나약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요즘 보세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져서 다 죽고 또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날짜로 우리나라 확진자가 71,241명이 확진되고 사망자가 1,217명이나 됩니다. 전 세계 이 코로나 확진자를 보니까 약 9천만 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보니까 200만 명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그 세미한 작은 바이러스에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울 때 도와줄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보호자로 두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나는 오늘도 약한 양입니다. 하나님, 약한 양으로서 이 위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위험한 세상에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일의 갑부 빌 게이츠나 위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아마도 좋은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삼성 이재용 씨나 SK 최태원 씨나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도 다 한 자리 좋은 한 자리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다 보세요. 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하인이 31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이제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이렇게 농사 지을 때마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야곱도 큰 부자였습니다. 요셉은 그 애굽 대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낙타나 소나 양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은 그 말씀, 성경 말씀의 동산을 지금 거닐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말씀의 동산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가까이 하시고 또
늘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다 다윗이 받은 복을 요셉이 받은 축복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고 약한 양과 같습니다. 어린아기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여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다윗이 받은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봉헌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이 형통하고 또 경영하는 사업장이 날로 번창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